네, 7월 23일자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이 아사랴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 산당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고,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 아사랴를 치셨고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 결국은 별궁에 거하게 되었고 그 왕자 요담이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그때부터 다스렸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지만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당했고, 그래서 왕자 요담이 계속해서 왕궁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8절부터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아사랴가 남유다를 다스리던 그 시기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스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그대로 스가랴가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 스가랴를 반역하게 해서 백성 앞에서 그 스가랴를 죽이게 하시고 바로 이 살룸이 이 스가랴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리면서 어떤 경우에는 남유다에 참 좋은 선한 왕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거의 예외가 없이 일관되게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이런 악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경우에도 다윗의 길을 온전하게 따른 왕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윗의 길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도록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본문의 패턴이 사실상 이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 남유다의 왕의 경우에는 다윗의 길을 따르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일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남유다에 대한 기록이고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패턴처럼,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패턴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4절에, 특별히 4절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행위대로, 그렇죠?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요. 많은 남유다의 왕들이. 그러나 행하였으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이게 패턴이잖아요. 딱 우리로 하여금 딱 이 패턴을 이해하게끔. 그래서 이 패턴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찝어서 우리에게 이 복잡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찝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후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그냥 딱 집어서 요약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우리의 산당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온전하지 않은 예배. 여전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그냥 그대로 길이 나버린 거예요. 남유다도요, 쭉 산당을 파괴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파괴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이 산당이 남아오니까 그 행위대로 남유다도 그냥 가는 거예요. 대로예요, 대로. 행위대로, 저주대로입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받은 대로, 그렇죠? 하던 대로, 배운 대로, 습관대로 그냥 길이 나버린 겁니다. 근데 그 길이요, 저주의 길이에요. 저주가 흘러오는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남유다의 왕의 나병이 걸리게 하셨고, 아사랴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를 쳐서 살룸이, 그를 반역한 살룸이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시고. 왜 이런 일들이 이 남유다 왕의 삶들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삶에 계속해서 벌어지는가? 대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로, 행위대로.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그냥 하던 대로 하던 게 있어요. 하던 대로. 그게 그 길이, 그 대로가 막혀야 됩니다. 그 대로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 하던 대로, 그 행위대로, 습관대로, 받은 대로 그냥 그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대로를 끊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대로가 열려 있으니까 그 대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치시고 병이 들어가고 반역자가 들어오고, 이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 이 반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본문이 반복이 돼요. 계속 등장인물만 바뀌고요.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했으나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병에 걸리든지, 전쟁을 적군이 쳐들어오든지, 계속 그 대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 대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들어오는 대로예요. 이 대로가. 이 대로를 막지 않고 아무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도, 이 대로를 막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해도 대로가 열려 있는데, 대문이 열려 있는데, 대문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행해도 열린 대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대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대문을, 이 대로를 막아야 돼요. 대로를 끊어버려야, 길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요, 대문을 열어놓고 아무리 정직하게 행해봐야 나병은, 적군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살룸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 이거는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이 열왕기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관에 딱 박아요. 작년에 하던 대로 오늘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직장에서 하던 대로 이번 직장에서도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했던 대로 이번 관계에서도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했던 대로 내년도 그대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옷을 바꿔 입었다고 새 옷이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관계를 다 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죠. 왕이 바뀌면 뭐합니까?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민을 가도 똑같아요. 교회를 옮겨도 마찬가지. 뭐를 바꾸고 뭐를 떠나도 하던 대로 하면 그 대로는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 대로는 우리를 따라가요. 그 대로를 끊어버려야 된다. 여전히 하던 그 대로를 끊어버려야, 여전히 하던 그 행위대로를 끊어내버려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 모두가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반복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여호와의 언약궤
뚜껑을 따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뚜껑 따고 그 속 들여다보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병들어 죽었다 그러고, 그래서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뒤에서 칼에 맞았다 그러고, 그래서 다 가난하게 됐다 그러고, 그래서 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들이 다 기한 전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대로 하냐는 거예요. 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했잖아요. 5가지. 근데 왜 오늘도 그대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그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대로를 끊으면 새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대로를 끊어내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대로는 우리의 삶에 열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과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끝까지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끝까지 그대로 간 거예요. 끝까지 그대로 간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고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끝까지 그대로 가서 그대로 망한다. 이게 참 안타까움인데, 이거는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의지도 너무나 연약한, 우리 하던 대로 우리의 의지가 막혀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거는 참 안 되는 거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는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고집스러운 하던 대로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는 우리의 이 고집되고 교만한 어리석음을 주님 이 시간 꺾어주시고, 내가 이 대로를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의 힘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이게 잘못된 것을 알지만 이 잘못된 대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이 나를 그냥 하던 대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도 너무나 약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던 대로를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새벽에 항상 청소하시는 그 할머니가 계셔요. 새벽 4시 반에 나오신데 아마 그 할머니는 저만 만났을걸요. 항상 새벽에만 청소를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아마 그 할머니를 만나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청소 드리고 청소 마치면 이게 룰이래요. 이렇게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이른 새벽에 청소를 하고 골방 같은 데 4층 사무실에 4층에 보면 이렇게 그거는 그냥 방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그냥 청소 도구 같은 거 놓는 그런 창고 같은 방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쭈그려 앉으셔가지고 좀 쉬시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더라고요. 절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새벽에 오니까 또 4층이시니까 이제 막 청소를 하시는 걸 이렇게 뵀는데 어제는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분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는데 교회 청소하시는데 복음 한번 못 듣고 교회를 떠나 또 계속 로테이션이 되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그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따라 내렸어요. 3층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내려서 제가 잠깐 우리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화장실 잠깐만 기다리시래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가서 청소를 한참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이러다 새벽기도 늦는데. 근데 제가 조마조마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또 마침 딱 정확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교회 다니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연세중앙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목사님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흐릿하게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딸이 자기 복으로 날마다 교회를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렇게 딸이 교회 나가라고 그러는데도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게 마음 되는 대로 돼야지 가죠 그러더라고요. 참 나이 연세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연세가 글쎄 70대 되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너무 고되니까 새벽 4시 반에 나오신대요. 되게 수유리 쪽이신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땀이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말씀도 그냥 이렇게 덜덜덜 떨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못 알아듣는 말씀도 좀 많았어요.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게 마음대로 돼야죠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겠다 그랬어요. 기도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약간 겁을 먹으시더라고요. 기도를 해드리겠다 했는데 겁을 먹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돼야죠.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되도록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해드렸죠. 그럼 꼭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주변에 좀 오고 가시다 혹시라도 뵈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 할머니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알아도 아는 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의 육신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충돌해서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끌고 질질질 나를 끌고 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오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새 힘, 새 소망, 새 능력, 새 권능,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생명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대로를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 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만을 찬양하며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은혜의 대로를 걸어가는,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던 대로를 끊어내고 습관 대로를 끊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저주의 대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끈질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저주의 대로임을 알면서도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습관대로, 생각대로, 상황대로 그냥 그 길을 질질질 끌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연약함임을, 또 강팍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셨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새 힘과 새 능력과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주홍빛 같은 모든 붉은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그 대로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이 새벽에 새 힘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